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는 길 함께 합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됐나요? 됐습니까? 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까지 오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서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다른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변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변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이 자연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들이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자연세계도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인간의 죄 문제가 1번이고요. 또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성경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을요, 하나님의 성품 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능력 측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성품 부분 이거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요. 그 혼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도 맡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형상을 그대로 아담이 받아가지고 대리 통치하는 특별한 역할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있는 곳이, 아담이 사역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이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려 가지고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버리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그냥 단순한 죄였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너무나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대리 통치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사탄의 법을 선택한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사탄의 법을 따르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요,
자연스럽게 이 땅의 대리 통치권도 그대로 내어준, 누구한테 내어줍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본인의 대리 통치자가 그 지은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시고요. 주권으로 이 세상을 그냥 무효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이 상황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냥 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컴퓨터 게임 할 때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 만약에 그 캐릭터가 게임을 잘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이 세상을 리셋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아담한테 아담아, 네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지 않느냐. 너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이 엉망이 돼버렸다. 네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야, 다시 우리 중간부터 다시 이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없던 일로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아담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연결시켜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이어나가십니다. 큰 판을 새로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야곱, 요셉 이런 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셨습니다.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죄 때문에 무너진 이 관계를 회복을 시키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됐죠. 이스라엘도 아담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요. 자신들을 위한 삶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해결책이 뭐냐면요. 바로 유일한 소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한테 통치권을 내주고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실패를 했으니까 하나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물의 통치권을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물의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연코 모든 것의 왕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그때까지 자기의 통치권을 발휘하는 걸 적당하게 자제를 하시면서 통치권이 실제로 없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적당히 좌지우지하는 것을 적당히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세상의 통치권을 성령님이 지금 발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죄 없다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원래 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내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런 주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바탕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준입니다. 이게 엄청난 경지가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기본기가 항상 어려운 겁니다. 오늘은요, 온 세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서 믿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취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통해서 이 행동들을 우리 안에 체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죄악이 넘쳐나가지고 마치 노아의 방주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같이 죄가 창궐해 있습니다. 최근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 사건 아시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진짜 거짓말 AI 기계 같습니다. IM 거짓말 기계.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 배우겠죠. 이러한 죄들의 창궐 때문에 온 세상은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코로나19 대유행, 또 자연재해, 기상이후, 각종 전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온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이것이 우연일 텐데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각종 역병들, 자연재해들, 대적이 일으키는 전쟁들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많은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구절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 여러분, 이 죄들은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보낸 거라고. 오늘 구절의 배경이 뭐냐면요. 자, 솔로몬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드디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딱 임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겠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이 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이루게 하는 처방전입니다. 자,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처방전.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회개. 그런데 참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그 상황이 옳으십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번엔 제가 생각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마음가짐, 행동 자체가 바로 사악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의 주인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통치하심이 나한테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기 이방 민족입니까? 블레셋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아까 그 재해들, 가뭄, 메뚜기 재앙, 역병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고요, 자연 만물이 함께 병이 들고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재해들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죄 때문에 온 자연 만물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고 있으라. 또 이 자연 만물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정말 큰 피해긴 하지만 그것보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피해고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별하게 대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대처를 했죠. 우리 모두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 앞에서 그 정도로 대처를 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죄 앞에서 그 정도로 진지하게 대처를 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건강할 겁니다. 또 이 교회도,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도 정말 세상 앞에서 욕을 먹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공동체로 여김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을 겁니다. 나라의 어려움, 자연 만물의 고통, 이런 것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이단 교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금 고개를 흔들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구약 성경은 수시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이 죄들 앞에서 딱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구절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20%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 감소는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솔직히 안 그래요. 그게 좀 신기한데, 보통 일반 교회들은 20%의 성도님들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심이 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문제가 코로나 덕분에 드러난 겁니다. 제가 흥미있는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의 몸무게는요 72kg입니다. 이 몸무게는요 최소 2주 전부터 제가 먹은 음식, 제가 운동한 양, 이런 거에 따른 결과입니다. 2주 동안 500g이 쪘습니다. 제 오늘 건강 상태는요 최소 몇 달 전부터 해온 나의 식습관, 나의 건강관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오늘 제 신앙은요 최소 몇 년 전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온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가짐, 아멘 하는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따른 결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그때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코로나 덕분에 내 신앙 상태를 확인하게 된 것이고, 코로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내가 회복을 받은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한 성도님들은요 지금 엄청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들은 원래 그 상태였습니다. 상황 탓, 다른 사람 탓, 주변 탓,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가슴 치면서 내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두 번째 처방전, 자기를 낮추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한테 준 교훈은요 인간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동안 엄청난 그 과학기술 발전으로 자연 세계를 또 탐구도 많이 하고 우주의 법칙도 많이 알게 되고 우주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무슨 유전자 복제니 뭐 인간 생명 연장이니 하면서 많은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낱 바이러스 하나가 탁 와가지고 온 세계 모든 분야를 마비를 시키고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 자신의 실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겸손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딘가, 그걸 제대로 인식해가지고 자기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입니다. 누가 자기를 낮춥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그리스도인, 딱 우리를 말하네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처방전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면요,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우리 공통적인 위기가 뭐였냐면요, 당연히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분이 보내신 이 재해 앞에서, 그분이 보내신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심하게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 의식을 안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매 순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십시오.
상황 때마다 여기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들, 나한테 반응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인도들을 우리는 더 잘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 모습들이 내 생활 속에 딱 자리가 잡히면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훨씬 덜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세가 잡혀 있으면요, 곧바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막대기로 나를 톡톡톡톡 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옆길로 샜다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톡톡톡톡 몰아가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잠깐 어긋났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근과 메뚜기 떼와 그리고 역병들로 거기서 우리를, 이 땅을 고치신 것처럼 주님, 지금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회복시키는 저방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두 번째가 자기를 낮추고, 세 번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저방전은요, 하나님께서 새로 지은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빛과 번쩍한 이 새로운 성전에 임재하시기 전에,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싶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축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직접 주신 하나님의 덕담이자 하나님의 저방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덕담을 잘 새기셔서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사람들과도 화평하시고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